Day 5 제3장 A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단계 해결 방안, 곧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며 전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생활 지침입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이 두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입주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행복의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14장의 성령의 약속과 16장의 성령의 사역에 관한 내용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매일 예수께 굴복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께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매일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자진하여 예수께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하여 내가 매일 죽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 박히기 위해 처형 장소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생명을 세상에 태어날 때 받습니다. 이 신체적 생명과 힘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습니다. 이 영적 생명을 강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도 역시 매일같이 속사람을 주의하여 보살피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신체적 삶이나 영적 삶에서 이런 보살핌이 등한시되면 우리의 심신은 연약해질 것이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듯이 장래의 필요를 위해 성령을 미리 받아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적의 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천연계와 영적 세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 시대의 소망의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 다음은 화이트 여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아예 시작부터 전적인 회심이 요구될 뿐 아니라 첫 회심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 처음 회심할 때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철저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이 매일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으면 첫 회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아침마다 그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그리고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주님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행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 모리스 밴드 목사의 말입니다. 회심이란 매일 반복되어야 할 경험이다. 그대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이것은 그대의 삶에서 획기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산상수훈 101쪽에 이런 약속이 있다. 만일 그대가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면 그대의 불평, 불만은 잠잠게 될 것이고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애로사항이 제거될 것이며 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매일 자신을 반복하여 굴복시킴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처음 믿을 때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과 똑같이 현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시 모리스 밴드 목사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거함으로 생겨나는 관계는 우리로 하나님께 부단히 굴복하게 하고 매 순간 그를 의존하게 한다. 우리가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예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신다. 우리는 수적 우위 대신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으로 승리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능력 안에서 전진해야 한다.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관해 존 웨슬리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온 군단의 병력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화인 여사의 말입니다.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최대의 에너지를 발동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갑절로 늘리시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함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매일의 헌신, 자신을 구별함, 굴복시킴, 회심 등에 관하여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령의 친애를 새롭게 받기 위해 매일 탄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예수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일 탄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적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육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예수께서 남기신 무고는 믿음,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그의 사업에 아낌없이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만약 예수님에게 이 같은 매일의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의 필요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서 사도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음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체크. 지속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초자연적 힘을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경미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흐르는 전류처럼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입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히라버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하네스 마과의 뿌리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014년 작년 안교육과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할 경험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에 채우다는 뜻의 히라버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했다. 위 구절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미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에베소서의 신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음은 화인 여사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원할진대 우리가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며 전인적 품격을 높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화인 여사를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참 신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선물 안에 이미 준비하신 것들, 즉 매일의 공과와 매일 부어주시는 신령한 열심과 권능을 받을 것이다. 화인 여사가 이에 덧붙여 우리는 한 번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매 순간 하나님의 사자와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부단히 더욱 풍성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해야 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다. 사도의 시대에 신자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준 것과 같은 사랑의 침례가 오늘 그대에게도 필요하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충만케 됨은 매일 반복되는 사랑의 침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케 됨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헌신 예배의 중요성. 예수께 매일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탄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예배는 신앙에 있어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매일 드리는 헌신 예배와 안식일 준수는 신령한 삶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원할진대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몇 성경 구절과 여러 다른 인용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드릴 개인적 헌신 예배의 중요성에 분명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는 모든 성막 예배 제도의 기초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조석의 번제와 아울러 안식일을 위한 번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번제는 어떤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철저한 굴복을 예표했다. 여기서 예배자는 제물 중 자신의 몫으로 조금도 떼어놓지 않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지정된 시간들은 성스럽게 여겨졌으며 그 시간은 유대 온 나라를 통하여 예배를 위해 구별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은 예배의 정신이 결여되고 의식의 반복에 불과한 제사는 정죄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범한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필요되는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여기서 영적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와 안식일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굴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려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 드려야 함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은 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그대의 소유로 삼지 않으시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조석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탄원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는지 그날의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참조. 저자는 날마다 더욱 풍요롭고 보다 위대한 믿음의 성취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원할진대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에서 영적 힘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식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의 식사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와 개인적 헌신 없이 육신적 상태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라도 이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다만 의무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 예배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저자는
윌보스의 저서 나의 부친은 조폭 단원이었다 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범죄자였다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위증죄와 같은 여러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저는 흠잡을 것 없는 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스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극적인 회심의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제게 이미 알려진 모든 죄와 아버지께서 앞으로 깨우쳐 주실 모든 죄를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1시간 일찍 기상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안식일 예배를 포함하여 저의 개인적 아침 헌신은 제 신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자신을 굴복시키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개인적 헌신의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적 성찰과 토의.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쳐야 할 2단계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이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 헌신 시간을 가지는 일이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활동. 기도 파트너와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첫째,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구함. 둘째, 매일 반복되는 개인적 헌신 예배가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을 간구함. 셋째,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서 더욱 확실히 구현될 것을 위해 기도함.